우리는 이번 2박 3일 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그런 성경의 인물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즉 믿음의 표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로서의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했듯이 아브라함의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를 보면 거기에는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어지는가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주장해 주셔서 이렇게 멋진 믿음으로 완성시켜 가시는구나를 배워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답답해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미래를 우리는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것이에요.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평소 우리 토요일 때는 말씀을 하나씩 같이 찾지만 이번에는 말씀을 좀 하나씩 찾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마음 단디 먹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임해야 됩니다. 목사님 왜 저렇게 길게 하지? 이때 길게 안 하면 언제 길게 합니까? 그죠? 표정이 별로 안 좋네. 이때 길게 해야지 언제 길게 합니까? 토요일 때 1시간 하면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1시간? 설마 목사님 1시간 하려고 합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막 집중 안 하고 그러면 자꾸 설명해야 되고 또 설명해야 되고 하니까 길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준다면 어깨 딱 펴고 꼿꼿이 앉아가지고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렇게 들어주신다면 조금 빨리 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원래 아브람이었죠. 이 아브람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큰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나중에 열국의 아버지, 온 세계의 아버지, 온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위대한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그냥 단순히 큰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 세계의 아버지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지역에 있어서 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 가장 큰 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가장 큰 축복은 다산이었어요. 왜? 많은 인력이 필요한 시대였기 때문이죠. 인력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인력이 있어야 유목도 하듯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때였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자식을 많이 낳으면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식 많이 낳게 생긴 사람을 참 며느리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보다 더 했습니다. 자식을 못 낳으면 저주받은 사람, 자식을 못 낳으면 참 불행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브라함은 본인 이름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한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 속에 나타났던 이름의 역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서 이름뿐만이 아닌 존재적으로 그의 인생을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문제입니까? 첫 번째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의 실존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절대절명의 고난, 절대절명의 저주 앞에 우리는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입니다. 어떤 친구는 건강이 좋지 않은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가정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맨날 싸우고, 또 부모님과 내가 맨날 싸우고, 정말 집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기 싫은 그런 곳이 여러분의 가정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좋아하게 된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토요일날 밤인가요? 토요일날 밤 맞죠? 토요일날 밤에 하는데 저는 굉장히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야, 저렇게도 회복이 되는구나, 가정이. 물론 잠깐 그냥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거기가 조금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그 잠깐뿐이지요. 또 계속해서 갈등은 일어납니다. 아무튼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저렇게 말 안 듣는 애들이 많고, 저렇게 대화가 안 되는 부모님이 많고, 그게 비단 뭐 TV에 나오는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보시죠. 또 어떤 친구는 물질 때문에 눌려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당장 2학기 등록금이 걱정돼서 뭔가는 해야 되는데, 뭔가 아르바이트는 해야 되는데, 또 수련은 와야 돼요. 갈등 하다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운동원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우리 인생을 괴롭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어찌 보면 그런 문제들 때문에 씨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집도 다 예수님 믿고, 또 부유해 보이고, 공부도 잘하고, 또 교회에서 일도 잘하고, 야, 저 친구는 참 걱정도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 사람의 삶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시련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존재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아픔과 문제와 또 고민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어떻게 불러주시냐 하면 찾아오셔서 불러주십니다. 낮고 낮은 우리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죄 많은 우리들, 어찌 보면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없는 나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해서 많은 민족, 많은 열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소명, 소명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이죠. 소명이 바로 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명의 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소명, 첫째로 이 아브라함의 소명은 하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입니다. 다른 신이 아닌, 다른 거짓 신들이 아닌, 부처님이 아닌, 알라신이 아닌, 귀신이 아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이었다. 또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소명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번 부흥회 아니죠.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십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호랑하게 빛 가운데 이 사도 바울처럼 경수야 이렇게 찾아가시는 게 아니고 신비스러운 음성으로 말씀으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소명은 인격적인 소명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람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 이름을 부르셨다. 모세야 모세야. 물론 이때는 성경에 없던 특별 계시가 존재하던, 이 성경 외에 특별 계시가 존재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삭개오를 부르실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달신을 섬기던 존재였습니다. 저기 갈대아 우르에 가면 지금도 지구라트라고 하는 달신을 섬기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지구라트라고 해서 피라미드와 같은 이런 신전 건축물들이 있다. 거기에 올라가서 달을 숭배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불러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요.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아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알죠? 네. 이렇게 시가 진행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중약하고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즉 이름 모를 그 어떤 꽃에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곧 존재로 인정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존재를 알아준다라는 것이죠. 고대 시대는 더했습니다. 그 이름에 그의 인생이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은 다 그의 인생을 대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라고 불러줄 땐 내가 너를 아버지라고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였냐면 우리는 무엇으로 피조받았습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죠. 왜 하필이면 흙으로 만들었냐? 우리 존재가 흙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아닌 먼지, 우리말 성경에는 흙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dust입니다. dust, 먼지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휘황찬란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먼지입니다. 먼지. 그런데 그 먼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되는 것이죠. 비로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저 먼지일 뿐인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불신자들이 지옥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먼지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는 그는 비로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복입니다. 복. 복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병하고 장수하고 부자되고 이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내 존재를 존재되게 하실 때, 그것이 곧 우리에게 바라크,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때로는 생각날 때가 있고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갑자기 머뭇머뭇거리면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그럴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아, 목사님이 이제 6개월, 7개월이 다 됐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입장 내봐요. 여러분들은 수백 명이고 저는 저 혼자인데. 그럴 때가 있다고. 그럴 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이 내 이름을 이렇게 헷갈려 하는구나. 내가 얼마 전에 지훈이한테 준석이라고 했다고요. 준석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했어. 이랬더니 저 지훈인데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에 온다고 빨리 오라고 했다. 아무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곧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여정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개인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양교회 대학부 SFC, 샬롬 대학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인격들을 아신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고민을 아시고, 한 사람의 문제를 아시고,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그것을 존재로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민도 다 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 아브라함의 소명은 거룩함으로의 소명입니다. 세 번째, 거룩함으로의 소명이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 보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너는 너의 본토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본토, 이때 이 말씀을 들을 때는 하란 땅이 있었죠. 그 하란 땅을 떠나라. 또 아비집, 원래 친척들이 살고 있던,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그 갈대아 우르, 또 하란 땅, 머물러 있었던 그 하란 땅을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거룩한 땅, 가나안 땅으로의 소명이죠. 바벨론, 원래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바벨론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였다고요. 그곳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너는 옮겨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이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로마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바벨로나 그런다고. 바벨론이라고 성경에서 바벨론 그럴 때는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너희들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와야 된다는 것이죠. 즉,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 부, 성공,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랑, 십자가,
헌신, 교회, 이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함으로의 소명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거룩한 삶으로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저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물론 이것도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소명은 그 구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에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사용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찾았습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 말씀. 자,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했을 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으로 이끌어내었다, 강을 건너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즉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강을 건넜다, 강을 건너게 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경 여러 곳 여러 장면에서 또 반복됩니다. 어떻게 반복됩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무엇을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죠. 홍해. 또 광야 2세대, 광야에서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무엇을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너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무엇을 건넙니까? 갈릴리 바다를 건너죠. 다 반복되는 장면, 거기에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 성경에서 강, 많은 물, 그리고 바다 이런 것들은요,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 심판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물로 심판하시죠. 물로. 그 물, 저주, 심판의 바다 위를 방주가 둥둥 떠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 바다, 많은 물, 이것은 다는 아니지만 성경 곳곳에서 죽음, 심판,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옛자를 죽여버립니다. 세상을 좋아하던, 세상을 추구하던, 세상을 바라보던, 세상을 탐닉하던 내 옛자는 죽여버리고 이제는 새 자아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게 되면 무슨 의식을 갖습니까? 어떤 성례를 받습니까? 세례를 받죠. 세례는 원래 침례 아닙니까? 우리는 약식으로 해서 세례를 주지만 원래는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쿵덩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옛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함께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그런다고요. 세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런데요, 보면요, 멀리서 멀찌감치 바라본다면, 그 애국 병사들이 바라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안으로 쑥 들어갔다가 쑥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가 풍덩 나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저주와 심판과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이 저주의 바다, 심판의 바다, 강을 건너서 이제는 세상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갔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옛날 예수를 모를 때, 교회를 모를 때, 말씀을 모를 때와 지금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100% 달라질 수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달라진 것이 조금이라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조금이라도 있다면, 모태신앙은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성별, 거룩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렇게 거룩함으로 소명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으로의 소명을 하셨어요. 복으로의 소명이었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습니다. 자식이 없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고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은 우리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좀 헷갈리죠?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럼 여러분들 저주하는 사람은 다 저주받았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아브라함을 알던 사람들이 야, 너 왜 이렇게 바뀌었어? 너 옛날에 발신 섬기고 잘 먹고 잘 살더니 왜 이제 하나님 섬긴다고 그래? 이 멍청해져 가지고 이래 됐구나. 이렇게 조롱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은 저주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조롱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저주, 곧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이죠. 야, 너 참 잘됐구나. 너 참 멋지구나.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확실하게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여러분들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습니다. 왜? 야, 너 무슨 교회? 야, 절에 나가라, 절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주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나 야, 너 어떻게 하나님 믿고 이렇게 됐어?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나 좀 교회 좀 데려가줘. 그 사람은 복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을 우리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이 없는 그 저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지옥가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의 이 심령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뚫고 넣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성경이 진리구나.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겠구나 라고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 영원한 복지 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문제와 여러 가지의 그 고민들을 하나님께서 다 손으로 바꾸어 주셔서 그 고통이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그 눈물이 눈물이 아닌 거예요. 그 건강 안 좋은 것이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사님, 그러면 앞으로 계속 건강합니까? 그럼 제가 계속 부자 됩니까?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그런 문제 없습니까? 아니요, 문제 계속 있어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그 문제는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그저 문제는 아니다. 이 말뜻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시죠? 우리에게는 왜 상처가 없어요? 왜? 그 상처도 우리를 더 성숙시키는 상처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그 고난을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눈물이 그저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소망의 눈물로 바뀌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상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슬픔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샬롬인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의 구원의 모범이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그의 소명도 우리의 소명의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명도 아브라함의 소명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소명 받았습니까? 네. 이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명 받았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네. 아브라함이 이름과 걸맞지 않게 자식이 없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듯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왔는데요. 무슨 소리?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엄마가 가라해서 왔는데요. 무슨 소리? 하나님이 오라고 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은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저의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몰라요. 저는 뭐 설교를 준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개개인이 받는 은혜는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해결을 되지 않는 그 눈물의 상처 바꾸어 주셔서 내가 이런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감사가 터져나오게끔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비싼 버스를 타고 앉아오게 해주셔서 이 좋은 이 리조트에서 2박 3일 동안 말씀 먹게 하시고 맛있는 삼겹살 먹게 하시고 또 친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온 거 아닙니다. 어쩌다가 보니 온 거 아닙니다. 친구가 오라 하니 온 거 아니다.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안 나오다가 장별자 이렇게 온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온 것 같죠? 아니요. 절대 그냥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저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제 간증을 여러분 들어본 사람들은 또 아시겠지만 제 이름 강민수는 철학관에서 지었습니다. 정재희가 지었어요. 정재희가. 근데 강민수라는 이름은 나도 짓겠어. 대단할 것도 없고 그다지 좋지도 않고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쯤에는 교과서의 이름이 보통 철수, 영이었거든요. 그런데 5학년쯤 되니까 전부 다 민수. 민수가 덧셈 몇 개를 잡고 몇 개를 했고 몇 개를 나누니까 이게 몇 개게 맨날 문제가 이럽니다. 그럼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요. 이거 몇 개냐고. 나 몰라. 근데 저는 또 강씨라서 더 그랬어요. 강씨라서. 맨날 내가 1번이었거든. 뭐든지 1번이었어. 1번 읽어봐. 1번 뭐 해봐. 1번 뭐 해봐. 그럼 난 항상 나가서 했다. 성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제 이름은 철학관에서 지금 정재희가 그때 당시 돈 10만 원이나 주고 1982년도에 10만 원이나 주고 제 이름을 지었다. 저희 어머니는 제 위로 누나가 셋 있습니다. 셋. 와, 사랑 많이 받았겠네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나 셋 있어 봤습니까?
엄청난 시련의 연단의 시간입니다. 첫째 누나 잔소리 끝나면 둘째 누나, 둘째 누나 잔소리 끝나면 셋째 누나. 와, 지긋지긋하죠. 셋째 누나 끝나면 엄마. 엄청난 시련과 엄청난 고통 속에 저는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제가 제일 하기 싫었던 심부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스타킹 사오라고. 동생한테 그런 거 좀 시키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솔직히. 스타킹 사오라고. 저는 압니다. 그 스타킹의 종류를 알아요. 밴드, 판타롱. 그 다음 거는 말 안 하겠습니다만. 네, 저는 그것도 다 안다고. 누나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한 5학년쯤 되었을 때 저보다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니까 늦게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혼자 있는데 어느 날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 동네에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 그거 뭔지 몰랐어요. 뭔지 몰랐죠. 그런데 과자를 준다는 거예요. 과자 파티를 한다. 과자 파티. 그래서 가겠다 했죠. 과자 파티를 한다. 갔더니 뭐 이것저것 합니다. 뭐 만들기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굉장히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자 먹으려고. 그런데 제가요, 여러분들 딱 보실 때 선생님 말 잘 듣게 생겼습니까? 못 듣게 생겼습니까? 그 말 잘해야 됩니다. 제가 선생님을 여러 번 울렸어요. 왜?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문방 공부하고 있으면 막 여자 선생님 장난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복도로 뛰쳐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이 야, 선생님한테 사과해.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선생님 죄송해요. 막 울고 있는 선생님 막 달래고 막 그런 적도 많았습니다. 또 어떤 날은 6학년 때쯤 됐나? 성탄절 찬양 연습을 하는데 하도 장난을 치니까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왜 애들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이만한 이 강대상보다는 좀 작은 한 이만한 자동차 있잖아요. 이 다리로 막 돌리면 이렇게 가는 자동차. 그걸 저한테 던지셨다. 찬양 연습하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고. 이거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 다시는 보기 싫다는 얘기죠. 저한테 그걸 던지셨다고요. 제가 그걸 피했죠 이렇게. 그래서 살아있습니다. 근데 참 그 선생님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집에 갈 때쯤 되니까 햄버거를 사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달라스 햄버거라고 햄버거를 하나 사주셨어요. 제 마음은 다 녹아버렸죠. 그걸 던지든지 말든지 뭐 햄버거 받았으니까 마음이 다 녹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6학년 때쯤 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뭐 열심히 나가진 않았어요. 어쩌다가 뭐 이벤트 있을 때만 왔다리 갔다리.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제 그때는 여름 성경학교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다시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도장 찍어 오면 나중에 선물 주고. 근데 그때 여름 성경학교는 왠지 더 재밌었어요. 왠지 더 막 집중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출석상도 막 받을랑 말랑 할 그때였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자기 잘못한 걸 갑자기 불을 끄더니 자기 잘못한 걸 적어요. 이때까지 자기 잘못한 거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뭔가. 근데 하나씩 적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이상해. 불도 끄고 노래도 막 갑자기 천부의 의지 없어서 막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자기 잘못한 걸 막 적어요. 근데 한 명씩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도 그 분위기에 취했지. 나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찌릿찌릿하고 왠지 내가 주인인 것 같고 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지은 것 같고 그러면서 하나씩 적었어요. 그리고는 선생님이 나를 다 안고 나뿐만 아니라 몇 명을 다 안고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막 큰 소리로. 그때만 해도 그래도 정신이 좀 멀쩡해가지고 선생님이 왜 이런 짓을 하지? 선생님이 좀 정신이 나갔나? 막 통성기도를 하니까 그때 그런 거 처음 보잖아요. 막 울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선생님 미쳤다고 막 친구들하고 막 이름이 손가락 짤하면서 그랬죠.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뭔가 가슴에 이 선생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다음에는 전도사님이
하이라이트죠. 제가 썼던 그 죄목, 그 종이를 불태우기 시작하면서 불태우고 그 세숫대야에 탁 던지면서 저를 바람 안으시고 막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죄인, 이 나쁜 놈 용서하여 주옵소서 뭐 이렇게 했는지 아무튼 막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뭐 분위기에 취했는지 아무튼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해 주고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 믿었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는 그 마음을 믿었어요. 그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했다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마음, 그 선생님, 그 전도사님의 그 진심이 저에게 전해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전도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 아니에요.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저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주의를 안 지켜본 적이 없어요. 어린 마음에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왜? 나를 위해 눈물 흘려주는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어린 마음에 있어서 감사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그 이후로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확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안 드는 운동은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2박 3일의 학위 수양회 동안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소명을 확신하는 우리 모든 샬롬이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8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찾았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우리는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우리는 몰라요. 내 앞에 미래가 어떻게 점철될 건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모르는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모르는데 우리는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명 앞에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여행을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시작하고 또 잠시 머물러 있던 하란 땅에 머물러 있던 우리 운동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여정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응답해야 됩니다. 갈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위대한 칭호를 얻었다. 축복의 칭호를 얻었다.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